우리 룻기서입니다. 이제 매일 성경 룻기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룻기서 1장 전체 자 내용을 다루겠지만 16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만 우리 보시도록 할게요.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룻기. 이게 성경의 시대들을 본다 그러면 대부분 성경에 그 등장의 인물들이나 어떤 그 당시의 문화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는 남성 위주의 사회인 거는 틀림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성경에 수많은 남자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고 있는 것과 달리 드물게 몇 사람 있지만 드물게 그 믿음이 없는 시대 가운데 여인이 주인공이 되는 그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특히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모압 출신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배척을 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신분 또 위치였습니다. 더군다나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또 과부였어요. 그 대단히 특이하고 이 대단히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룻기가 등장하는 시대적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서두에는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룻기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에피소드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사기 여러분 특강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기억하시고 보시면 룻기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가뭄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대적 배경이 나오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영적으로 대단한 암흑기였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말씀이 계시가 없는 그런 암흑 시대와 같기 때문에 도저히 가망성이라고 없는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사기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사기의 그 영적인 현실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 가운데 룻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건 그래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반갑게 느껴지는 그곳에 생명샘 흘러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이 증거되는 그런 구속사의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룻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룻기에 살던 그 시대의 한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고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하게 된 원인은 뭐였습니까? 가뭄 때문에, 흉년 때문에,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 양식이 있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민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게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멜렉은 왕.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뭡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근데 아주 이름만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하면서 사사기의 그런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듯한 마치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가 옳은 소견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그런 엘리멜렉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또 엘리멜렉의 아내 이름이 나오죠. 그 뒤에 보시면 아내 이름이 나오미예요. 나오미.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랑스러운 여인, 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나오미예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모압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믿음의 가정이 이민가 같고 잘 살았다. 뭐 이러면 이제 우리는 성경에 더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껏해서 갔는데 그 뒤에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또 그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 여러분, 성경 율법에는 이방인의 그 이방인 여자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아주 엄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모압 땅에 가서도 믿음의 삶들을 살지 않았다라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 모압 여자 중에 한 여자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여자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여기 룻이 나오네, 우리가 안 반가운 이름. 나오미와 그의 아들은 모압에서 10년쯤 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엘리멜렉이 죽어도 아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의 가정을 잇고 살았다, 이런 괜찮은데 문제가 또 발생하네. 그러다 말론과 기론마저 두 아들이 죽어버리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에요. 모압에 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죽고 나오미는 또 두 아들만 남았는데 그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남은 건 뭐겠습니까? 그 당시 과부가 된 여인 3명이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았겠죠. 또 고향에 떠나서 10년이 넘게 있으면서도 이제 여자 셋만 남아 있으니까 얼마나 자기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질 겁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생각지 못해서, 근데 마침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는 이제 풍년이 들었다,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야겠다. 내 아버지 집은 양식이 풍부하다. 마치 탕자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모압 출신의 두 며느리가 걸리는 거예요. 이 두 며느리가 뭐 신앙생활을 했다 안 했다 그걸 떠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두 며느리를 데려가려고 해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나오미가 길을 떠나기로 결정하면서 두 며느리를 불러 모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신께 돌아갈 테니까 너희도 너희 신에게 돌아가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모압이 섬기는 신은 그모스라는 신이에요. 그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근데 너희들은 아직 젊잖아. 그러니까 젊으니까 좋은 남편 만나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잖아. 근데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너희들은 또 그곳에서 고생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 고향에 남아서 새 출발하라.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두 며느리를 남기려고 설득을 합니다. 이 장면이에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나와 죽은 내 아들을 잘 보살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잘 돌보아 주기를 바란다. 또 여호와께서 너에게 새 며느리와 새 가정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 말을 한 후에 나오미가 작별을 하기 위해 며느리들에게 입을 맞추자 두 며느리는 큰 소리로 엉엉 울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는지 잘 알 수가 있겠죠. 너무 정이 들겠죠. 같이 어려움을 함께 모압 땅에서 그래도 의지하면서 했는데 이제 작별을 하려니까 인간적으로 너무나 쉽지 않은 결단이었겠지요. 그러나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위한 결정이 무엇인가 생각하니까 나 따라오면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떠나가라라고 권고한 겁니다. 근데 이 나오미의 권유를 들은 이 며느리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나라로 가겠습니다. 대단해요. 나오미가 참 시어머니로서 잘해줬습니다. 그죠? 그러자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들아,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나를 왜 따라가려고 하냐? 내가 아들을 낳아서 너에게 새 남편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까닭은 뭐예요? 나 따라봤자 너희들 고생이다. 나한테는 더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너희들 남편 구해서 이 땅에서 너희들 고향 땅에서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하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설득에 그 오르바란 며느리는 그럼 어머니 말씀을 듣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 룻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떠날 수 없어요. 생각을 굽히지 않는 룻을 보게 됩니다. 그 룻이 고백이 오늘 1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롯이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더 내용을 나가 보려고 해요. 어머니 하나님, 나오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앞에서 설명해 드린 바처럼 나오미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객지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덕분에 객지에서 행복하게 잘 살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와서 가정이 풍지박산이 난 그런 하나님이야. 근데 나오미 입장에서 볼 때 과연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도저히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그 상태였단 말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아들들과 결혼해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봤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 생각은 뭐예요? 복 주시지. 하나님 잘 믿으면 복 주시지. 주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나오미가 겪게 된 불행에 대해서 다 목격한 거야. 결국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이방인인 자신의 입장에서 보이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따를 만한 좋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은 잘 사는데 한 사람은 계속 어려운 일만 당해.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하나님을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원하는 거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나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가 않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나오미의 인생은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방인인 입장에서 나오미를 바라볼 때 나오미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이 종교적인 사고관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도저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룻이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은요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흉년 때문에 객지에 갔는데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하나님의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열이면 그죠? 거의 다 10명은 뭡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할 겁니다. 우리가 물론 나오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얼마든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나오미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고백이 그냥 쉽게 나오겠습니까? 더군다나 나오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의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이제 고향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 처지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을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냐? 난 이 희락이 아니다. 날 마라라고 부른다. 인생의 쓴맛을 다 본 실패한 인생 그렇게 불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천대받는 자의 모습으로 돌아온 나오미, 그 모든 것을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쯤 되면 하나님 나랑 원수가 돼야 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그냥 내 삶에 대입하지 않고 그냥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면 이거는 여러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나오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은 뭐가 것 같아요? 롯에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이건 미친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머니 따라가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상하게 여겨서 나를 복주시겠지, 이런 마음도 아니란 말입니다. 어머니, 제가 같이 죽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떠나면 저도 어머니가 받는 벌보다 더 받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 이건 정상적인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과 다른 면이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처지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랑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성도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 가운데 나의 하나님 누가 못해요, 여러분. 근데 조금이라도 내 삶들이 불리해지거나 나쁜 일이 생기면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원망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괴로울 때나 편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예요. 할렐루야. 어려울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처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즐겁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를 누릴 줄도 압니다. 배가 부르거나 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는 법을 몸에 익혔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내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도움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감옥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좋은 상황에서 한 고백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고백은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나의 처지와 상황이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면 나는 그 뜻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복 주시고 우리 일을 도와주시고 성공하도록 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맞습니까? 적어도 나오미에게 보여주시는 그 가정에서 행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괴롭게 하시는, 풍족했는데 오히려 뺏어가시는, 빈손으로 돌아와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롯의 고백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롯은 지금 시어머니의 하나님, 나오미 하나님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처참하게 만들었는지 곁에서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롯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예. 원래 개혁 성경에서는 붙잡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붙잡다라는 것은 절대 안 놔주도록 꼭 잡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할까요? 과연 룻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더 커.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룻의 선택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자로 고발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룻과 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예, 여럿 있는데 제가 한 사람 더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상황이 너무나 비슷해 갖고 본문을 가져왔어요. 누구냐면 이때라는 사람이에요. 이때라는 사람도 그 이방인 출신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때가
다윗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성을 버리고 이제 도망가는 아주 비참한 시대 가운데 그 피난 행렬에 따라온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때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도피하는 다윗이 이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돌아가서 압살롬 왕과 함께 있어라. 그대는 이방 사람이고 이곳은 그대의 고향 땅이 아니다. 그대가 나와 함께 있는 시간도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와서 그대를 우리가 함께 다른 곳으로 가게 할 수 없지 않는가? 말하면 우리 따라오면 고생이다 너.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 돌아가거라. 너희들은 형제들도 함께 데리고 다 가거라. 너희들이 가는 곳에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있길 빈다. 정중하게 나 따라오면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가라. 고향으로 가라.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처지를 보면 지금 한 사람이 또 자기 편에 붙어갖고 이 상황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뭔가 힘이 필요한데 오히려 이때라는 사람을 가라고 지금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더 이상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를 잃어버렸죠. 정처 없이 나그네로 또 따라다니면서 도망쳐야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과 함께한 그 가드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또 살게 할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는 없어요. 왕이었을 때나 그게 가능하죠. 나 한 번 부지하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 이때라는 사람이 쫓아오니까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말은 뭐입니까? 너희들이 살 길로 떠나도 나는 괜찮다. 나를 버려도 괜찮다. 여러분들이 이때 입장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도피하는 다윗과 1번 나는 함께 간다. 2번 다윗의 말대로 고향 땅에 들어간다. 또 한 가지 옵션 3번 압살롬에게 붙는다. 1번 손 드세요. 없네. 2번 손 드세요. 3번 손 드세요. 뭐야? 죽겠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 보통 2번이나 3번 택할 거예요. 왜? 내 살 길 찾아야지 이제. 그게 더 나한테는 도움되지. 더군다나 나는 처자식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것보다 더군다나 다윗이 권고해서 정중히 가라고까지 했는데 가야지.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 집으로 되돌아가라는 상황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구로 따진다 그러면 이때나 그 룻이나 다윗과 함께하는 거, 나오미와 함께하는 거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아주 고생길로 자처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쫓겨난 이방 땅에서 모든 걸 다 잃은 나오미. 뭔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계속 한다고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이 길을 간다고요?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대개 사람이라면 다윗이나 나오미와 같이 가는 길을 포기할 겁니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룻의 고백도 그런데 이때도 뜻밖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상식과 이성으로는 생각지 않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와 왕께 맹세하지만 저는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왕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때의 대답입니다. 이때 이 같은 선택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세상에 손익계산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때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뜨는 애가 있는데 지는 애를 택하겠다니. 차라리 다윗의 공고를 떠나서 고향 땅으로 가든지 압살롬에게 붙으면 환영하고 그 부하가 되는 게 앞니를 보장하는 지금 그 선택인데 그걸 마다하다니. 근데 이때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한 채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주위에는 뭐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요. 정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파리 때 너무 비하해서는 안 돼.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나가다 근데 쇠퇴길로 보이면 하루아침에 등 돌리는 거. 이합집산을 너무나 잘하는 게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때가 이 결정은 뭡니까? 단순히 다윗과의 신이 또 루시안 고백은 단순히 나오미에 대한 효심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때가 한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여호와와 왕께 맹세한다. 살아계신 여호와가 왕과 함께 있다. 이게 근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따를 수 있는 근거는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있다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을 따르는 것 자체가 저 사람과 함께 하나님과 따르는 것과 동일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따라도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는 거야. 그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따라가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하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기도 해요. 근데 영적으로 본다면 그게 현명하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안 되잖아, 여러분, 솔직히. 그래서 이때의 선택은 오늘 룻의 선택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선택은 과연 어떤 것일까?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쫓아가고 살아가는 우리를 책망하고 정신 차려라 하는 그 얘기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밥 한 끼 잘 먹고 한번 웃으면 뭐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한 20살만 넘어가면 알아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 전부라는 게 아닌 거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행복한 거, 어떤 단 한 번의 황홀한 경험이 있는 거, 그게 행복입니까? 그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 행복을 위한 더 큰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더 큰 행복을 찾기 위해서 물론 추구를 해요. 근데 결국은 그게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영원한 행복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코로나 걸리면 방역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하고 접촉도 피하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나는 현장 예배 안 나갈 거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정말 우리 안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더 큰 안전이 필요해. 영원히 우리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거. 근데 우리의 선택은 있죠. 그런 거예요. 이때의 선택, 이때처럼 룻처럼 어머니 하나님, 왕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안위를 위한 결정하는 그런 선택으로 많이 간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그렇구나. 제가 그동안 읽었던 성경의 모습들이 오늘날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볼 때 막 가슴이 아프기도 해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나 어리석은 모습들 이해는 가지만 성경에 이런 이때나 룻의 선택을 한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이 좀 많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무슨 일 때문에 주일날 예배에 안 나오셨습니까? 바쁜 일이 있다고요? 나한테 지금 해야 될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선택하면서 무슨 일이 있든지 그거는 제껴두고 가는 거야. 그죠? 이번 주에 빠지신 사람들 여기 없으니까 못 들리네. 제발 그런 일 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세상에서 성도의 목표는 이 땅에 사는 것이라면 그렇게 선택해도 돼요. 근데 세상에서 성도의 삶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른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또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선택은 무엇이 선택해야 될지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성도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가 가신 길,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길이 세상적으로 볼 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젠 교회가 그런 매력적인 걸로 사람 끌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것도 한국의 60년, 60, 80년도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세상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하면서 사람들 끌어모으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없어서 지금은 잘 세상적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시대 가운데 그게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도 만족을 채울 수 있는데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죠.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아마 끝까지 주님을 못 따를 겁니다. 재수없어 저 목사. 이래서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니까. 저는 가끔 그래요. 교회를 떠나서 세상 삶들을 사는 사람들의 소식을 보낼 때 들려오는 소식은 잘 지낸대. 그럴 때마다 그동안 너는 예수를 믿어왔냐? 네 안에 예수가 있었어? 라는 말을 하게 돼. 속으로만. 그게 잘 사는 겁니까? 그게 행복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당장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내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좁은 길. 누가 이 길을 갈 것이냐?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예수님 없이 성공한 자라면 그건 멸망인데 그게 부러워? 그게 행복이야?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잘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행복하겠다고. 여러분 이제 나이도 적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일 모레면 여러분들도 50줄 접어들고 저는 더 되겠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공을 약속한 적 없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온통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사람들조차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과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살면서 거기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걸 교회에서 제공해 준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픈 거죠. 이들은 현실의 내 삶을 위해서 교회를 등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나의 현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성도입니까? 성도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를 떠나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직 사랑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누구와 함께 하는 거가 돼요? 하나님을 함께 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아요.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들이라면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나는 예수를 떠날 수 없다라는 그 답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답을 갖고. 근데 답을 구하러 어디서 세상을 구한다고 합니까, 여러분? 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살 길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답은 바뀌거나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룻의 선택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좁은 길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보지 않고 참된 생명을 보지 않고 내 편안과 자기 인생의 성공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길을 가지 않고 넓은 길을 가게 됩니다. 당장 바라볼 때는 넓은 길에 희망이 있어 보이고 성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보는 자와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의 고백을 통해서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룻기 4장까지 여러분 쭉 오늘 집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룻기 후반부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보아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나옴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기업을 물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룻은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요. 이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방 룻이 다윗 왕가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룻으로부터 쭉 와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 그 다음 이세, 그 다음 다윗 쭉 와서 그 다윗으로부터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했죠. 그래서 누구 낳았습니까?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이세를 낳았는데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룻은 이 다윗 왕을 낳게 한 그 원인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누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예, 우리 인생은 정해졌습니다. 우리 인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인생 결론은 그리스도가 나았더라라고 끝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약속하신 말씀을 실현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정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룻이 고백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 그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역사가 있길 바라요. I want Ruth's confession today to be like yours and say that your God is also my God. 괴로움과 실패와 절망 속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And through your failures, I want you to see the living God.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새로운 소망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Through the world of despair, I hope you can see the hope within the world. 그 소망을 따라서 여러분이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확정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I want you to follow that hope and follow the path of the narrow ways.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